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리.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리.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표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을 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지은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던 도중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그 누가와 함께했던 바울의 전도팀 일행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배를 갈아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 전도팀 일행이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상륙하여 짐을 풀게 되는데요. 이어서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간 머물면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 즉 거기 마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상황인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이방 교회들로 받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고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만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들은 이 제자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은,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제자의 만류에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또다시 배를 타고 여러 도시들을 들리며 가던 중 이번에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 일행에게 와서 예언합니다. 11절인데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아가보가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가 등장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도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었듯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의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전에 4절에서의 제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띠를 사용하며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4절에서도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 일행은 그들의 만류를 뒤로 한 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와서도 또 다른 도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말씀에 바울 전도팀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행하던 일이더라도 주변에서와 만류와 걱정 또 반대가 계속되면 처음에 내 마음에 있던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고 그 의심은 결국 포기와 불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 일행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두로에 있던 제자들만 말렸었는데 12절에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있습니다. 즉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팀 일행들까지도 이제는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전도 여행을 잘 마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와 지금껏 받은 연보를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모두가 바울을 제외한 모두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만류에도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함께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동역자들이 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볼 건데요. 11절에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 입니다. 즉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하심은 고난을 당한다 까지였지만 이 예언을 들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걱정된 감정으로 인하여서 올라가지 마라가 추가된 것이죠. 즉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얼른 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동역자들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위에서 만류하는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성령의 메인 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여러 성에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사명을 다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인의 만류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부분들마다 나의 확신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섬김으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도 여러 걱정스러운 소리 또 환난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바울을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잘 분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만류에 바울의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서요리 문답 제1문 처음 질문의 답은 이러합니다.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답으로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가진 확신 속에서 주변 소리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삶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고 주를 위한 선택을 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기준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대신방과 동행 전도축제, 또 교육부서의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